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여러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험을 감당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그 1장 끝까지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죠.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제시한 어떤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본문 바로 앞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이런 마음의 감정,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후반절에는 말씀을 받으라는 권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내 안에 있는 부적합한 것들을 내버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기에서도 순서가 이렇게 되죠.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속에 가득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먼저 잘못된 것을 벗어버린 후에 온전한 것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대한 이 자각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도 문제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 무지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를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죄인이 자신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자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그 죄와 악을 씻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조명을 통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회심의 역사 때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야 할 때를 말한다기보다는 신자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이 성화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은 신자에게도 옛사람이 남아있죠. 저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믿는 순간부터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매일 매 순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너희 안에 계속 잔존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지속적인 성화의 삶 속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생 동안 딱 한 번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성화의 측면에서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일 때만, 처음 내가 신자로 거듭날 때만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불신자가 믿을 때에는 그 전에 지었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지만 믿고 난 이후 성도로 살아가는 순간에는 이제 성화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심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하고 또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본문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말씀을 듣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겸손함으로 받으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앞절에서는 성내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온유함, 즉 겸손함은 성내는 것과 대조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냄으로, 반감으로 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경책하고 또 권면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할 것이고 왜 자꾸 저렇게 나에게 요구하는지 저렇게 살기 싫고 힘든데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받은 직분이 더 많은 섬김을 요구하는 직분일수록 그러니까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될수록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목사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다른 목회자가 하는 설교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전하나 못 전하나 판단하려고 하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짧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말랑말랑하고 흡수력 있는 그런 말씀을 대하는 상태가 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더욱 섬겨야 하는 직분에 있을수록 말씀 앞에 마음 세팅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해도 예배 시간이 되면 말씀을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을 살던 그냥 그 텐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과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이 세상적인 관심사에 골몰하고 있다가 주보 좀 들썩거리고 딴 생각 좀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말씀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전할 지혜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이 세상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겠습니까?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함과 온유함이 없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누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내 속에 잔존하여 있을 내 속의 죄악을 분별하여서 벗어버리기를 힘쓰는 삶을 삽시다. 또한 말씀 앞에 온유함과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또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묻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의 이유를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먼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또한 반감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말씀 앞에 반감이 있고 이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의 중심이 쏟아져 있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와 신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관하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주 안에서 항상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항상 주의 말씀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